저희가 지난주에는 송구영신 예배, 또 성탄절 예배,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부흥회로 자주 교회에서 뵙는데 매일같이 교회에서 뵈니까 참 좋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아멘 하신 분부터 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분들이 오셔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는데요. 물론 나쁜 얘기 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푸른 숲처럼 인테리어가 아주 이쁘고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동영상을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리를 꼭 한번 서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넘쳤고, 또 한 목사님은 이 교회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눈에 그려진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믿음으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아주 힘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따뜻한 정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 같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니까 부흥회를 좀 많이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다음에는 또 시간을 잘 조절해서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흥회 궁금하실까봐 사진만 몇 장, 아주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최근에 그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둘이 이제 헤어지자고 마음을 먹은 그때 갑자기 이 대학생 때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그 대학생 때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 두 부부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청춘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엄마 아빠가 그 헤어지려는 그 부부의 그 아내, 그 딸을 엄마 아빠가 잘 키워서 이렇게 장성하게 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던지 그 드라마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주인공인 둘째 딸을 시집을 보내고 얼마 후에 신부전증으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먼저 간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엄마 장례식 후에 이 딸하고 사위가 아빠 집에 찾아와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실감이 나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재혼? 예. 그 혼자 생활하는 것도 족족하고 주변에서도 다 그러고. 장난치지 마, 아빠. 너네 엄마도 이제 놔줘야 되지 않을까? 엄마를 놔줘? 엄마 죽은 지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1년도 안 됐어. 근데 그렇게 빨리 엄마가 놔줘? 보내지냐고. 장인어른 말씀 먼저 들어볼게. 아빠는 40년을 같이 산 엄마를 보내는 게 고작 1년이야? 난 아직...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인 창세기 25장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40년을 산 엄마를 이제 잊고 아버지가 다른 분하고 재혼한다는 게 마음이 이제 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강지처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100년을 같이 했던 사라가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 이제까지 계속 설교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75세 때 고향으로부터 먼 땅으로 이민을 같이 와서 고생을 했던 그 아내, 그러다 100세가 돼서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낳아준 그 아내, 그래서 늦음하게 아들을 키우며 이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례를 땅에 우리처럼 묻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는데,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아내를 잘 장례를 치러주고, 이때까지 아들이 37인데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지 못한 그 엄마의 마음,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먼저 보낸 그 남편의 마음은 굉장히 아릴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가 싶더니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게 언제냐면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저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뭐 바로 직전은 아니지만 죽을 말미에 가서 인생 말년에 이제 재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후처를 맞이한 것이 이미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 맞이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 보낸 다음에 이 구두라라는 여자를 맞이하였다. 근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살아 있던 혹은 지금 이미 떠났던 다른 여자를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아내 본처하고는 애를 못 낳아서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애를 막 낳습니다. 아이를.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6명을 쫙 낳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딸은 없지만 이게 너무 드라마 같아서, 드라마에 아까 전에 그 장면에 장나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딸이 있었다면 딸이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엄마한테 그래?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재혼을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쉽게 잊혀져?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아들을 6명이나 낳으니까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지난주 설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이삭을 만났습니다. 그 이삭을 전에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고 믿음의 대가인 이 사람이 지금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애가 없어요. 나이가 40에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데 얼마나 안 생기냐?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이제 정말 40에 늦지막히 결혼을 해서 애가 안 생기고 있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6명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인 이삭의 입장은 어땠을까? 뭔가 모르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주책이 아닌가? 아버지가 실성하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본을 보이셨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엄마가 가시자마자
새 여자하고 아들을 계속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60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 뭐 행복하신 건 좋지만 아버지를 볼 때 좀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겁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이 이삭과 좀 멀리 떠났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어디다가 묻냐면 막벨라 굴, 그러니까 먼저 간 사라의 무덤 옆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면 막벨라 굴 자리에 저런 사원이 있는데 저 파랗게 쳐진 데가 아브라함의 가족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브라함의 무덤이고 이게 사라의 무덤인데, 저는 아쉽게도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갔지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지만 남편이 이렇게 재혼을 해서 아들을 6이나 낳고 이렇게 옆에 묻혔을 때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있을까마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얄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 옆에 묻혔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노년에 실성한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믿음의 대가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가 마치 옥의 티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재혼을 했을까? 성경은 이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과 영어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와요세프 하는데 저 뒤에 히브리어로 와요세프라 하는 단어는 뭐냐면 또다시 그런 뜻이에요. 또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얻었더라. 그러면 먼저 번에도 한 번 얻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중간에 씨바지할 첩을 얻는데 그게 하갈이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화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내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 잘 보면 그때부터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아이는 저 아이가 아니다.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줄 아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얻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혹은 사라가 같이 있을 때 또 다른 여자를 두 번째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사라와 낳은 이삭을 계속 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다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하면 끝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누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후부터 믿음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면 믿음의 고속도로를 쭉 달려오다가 지금 갓길로 빠진 것 같은 상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잘못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한 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과연 지옥에 갔느냐? 아닙니다. 지옥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요세프 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납니다. 구두라라는 여자를 통해 낳은 자손들이 나중에 이삭을 통해 낳은 자손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뒤에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은 결국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한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항상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륜으로 밧세바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얻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경우 그 잘못은 반드시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번에 온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비서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참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언제든지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이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빨려온다는 거죠. 푹 은혜에 빠진다는 거고,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인품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또 재정이 풍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커피 한 잔에 몇만 원짜리를 드시고, 또 나중에는 돈이 있거나 지위가 좀 높은 분들 위주로만 만나지 그 외의 분들은 잘 안 만나시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그 가까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너무 실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분명히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도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러졌고 넘어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질 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내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 자식이라서 혼내시는 겁니다. 남의 아이는 혼내시지를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혼내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내는 이유는 잘 되라는 거지 아프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희가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면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실 때에는 아주 잘 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조강지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늙음하게 아내가 없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것도 100년이나 한 몸처럼 같이 산 아내가 이제 떠나고 없으니 적적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다 자라면 이제 부모님께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뚝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더 적적할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사는 재미가 정말 없을 때 말동무도 필요하고 뭔가 마음에 즐겁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들자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인을 만나 재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짧게 정리하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바로 떠나서 1500km나 떨어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거리는 뭐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아르헨티나로 갑자기 이민 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 말씀 하나 잡고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던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기근이 곧바로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웃나라 나일강, 지금도 뭐 4모작 5모작 한다는 그 좋은 땅에 곡식이 많을 테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애굽 왕이 마침 미스 애굽을 뽑는 거예요. 이 사라는 미세스인데 미스 애굽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라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내를 뺏어갈 때 남편이라는 게 밝혀지면 죽일까봐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 여자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환영한다고 해서 왕궁에 데려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배 터지게 먹을 게 해주고, 지금까지 굶었으니까 게다가 지참금으로 금은보화까지 챙겨서 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굶어 죽을 뻔하는데 아내는 지금 왕과 첫날 밤을 준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혼자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때 표현을 정확히 하면 처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를 때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게 아차, 내가 아내를 팔아먹었구나. 그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민망하고 아내한테도 민망하고 이제 아내는 남의 여자가 될 판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꿈을 보여주셔서 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셨다. 그러나 자기의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수준 낮은 것을 한번 느끼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아내를 팔아먹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할 때는 확 내려간 거죠. 그 다음 같이 이민 왔던 조카 롯이 전쟁이 터져서 끌려갔을 때 구해보겠다고 자기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4개국 연합군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
100% 지는 거예요. 318명이 4개 나라와 싸워야 되니까 100% 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4개국 연합군이 한번 승리했고 이렇게 안심했기 때문에 그 안심한 틈을 타 이 아브라함과 이 하인들이 쳐들어가서 이 군대를 다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서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냐?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이 전쟁은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믿음이 올라갔으면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가를 얻어서 씨바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께 또 혼나요. 지금 잘 보십시오.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혼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고속도로를 달릴 것처럼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으로 짓고 노년의 이 두 부가 행복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죽일 것 같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제물로 아들을 바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종들이 저 산 밑에서 기다리는데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내려가지 않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왜냐하면 방탕한 여자, 순결하지 않은 여자, 하나님 모르는 여자와 결혼 안 시키고 순결한 여자, 하나님 아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려고 종을 고향 땅에 보내는데, 저는 이것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라면 직접 하람이 며느리, 하람이 아내를 구하러 어떤 여자가 하나님 주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그 죄가 정 안 되면 하람이를 그쪽에 보내가지고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해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로 얻겠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게 하는데, 이건 100%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뭐라고 종에게 얘기하냐면 네 앞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원로 목사님이 강사분들 오셨을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군대 갔다가 3년 동안 기도하신 게, 신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여자 앞모습도 필요 없고 뒷모습도 필요 없고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만난 여자가 이 여자라고.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아유 너무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로 목사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정말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깔끔하게 죽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노년에 이삭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누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재혼을 하였더라.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175세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충을 우돌하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근데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좌충우돌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부흥에 오신 그 지현우 선교사님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어머니도 아프시고 아내분도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서 어머니와 아내를 이제 보필하는데 1년이 지금 안 됐는데 76독을 하셨대요. 76독. 어쩔 때는 이틀에 1독을 한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76독을 한 이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76독을 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근데 이마트에 하루 갔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아주 싸움을 잘하시고 주량이 소주가 6병이라는 그런 놀라운 과거가 있답니다. 문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근데 이 이마트에 갔더니 포도주가 75%를 세일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넉넉하진 않은데 이제 과거에 그 한때 그 생각이 나서 이건 도저히 안 살 수 없다. 이건 성찬식에 꼭 써야겠다. 그리고 집에 사왔는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한 잔 해야겠다고 한 잔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과거의 모든 그 좋았던 생각이 나면서 한 잔을 더 하는데 이제 목이 타들어간다고. 목이 너무 타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성경 76독을 하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걸 설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TV에서 그 맥주 선전이 나오는데 그 여름에 34도 한창 더울 때 치킨을 한 입 떼어 먹고 맥주를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씨앗이 이빠이 한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게 한 그 맥주를 냉장고 그러니까 맥주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잔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따라서 그 한 모금을 하는데 원샷을 할 때 그게 마치 성령이 임재하듯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교회 사택이 교회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편의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편의점에 카드를 갖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교회 앞 간판에 푸른숲 교회 이거 딱 보는 순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셨다고 하면 여기에 은혜 받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마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참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사람이 다 평범하고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제일 애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참 애쓰기를 이 올 한 해에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에 아브라함이 마무리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유산을 전부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 주기 전에 후처 구두라를 통해 낳은 6 아들에게 먼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서자들을 멀리 동편으로 보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삭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혹시나 자신이 죽은 후에 서자들과 이삭이 다툼이나 혹은 싸움이 있을까 봐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믿음을 갖고 실천한 겁니다. 막판에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5, 6절이 없으면요,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서 애 많이 낳고 그러다 죽었다 그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고,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저희가 평범하고 또 실수도 많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